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하루의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우리의 탐욕은 늘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께로 피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한때는 이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그 소중한 진리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그때 겪은 고통은 이 날마다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이었고 늘 불안 가운데서 떨어야만 하는 혹독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다 맛보고 그 고통의 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날마다 불안에 떨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기나긴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만이 주는 인생의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희한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이 시각을,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날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고통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지, 또 정말 이 고통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와 같은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함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고통과 늘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다윗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각자 다양한 종류의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실,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시편 31편 1절에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말은 그가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비밀스럽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나의 고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이라 하였으며 9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억력이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자기가 욕을 당하고 했습니다.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고 깨진 그릇처럼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자기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자기가 원수나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각 사람마다 그리고 저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여, 나는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에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참 묘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지 왜 지옥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사실 각자 자신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이 폴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실 자신이 당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폴 브랜드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에는 사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센병, 즉 나병, 문둥병 퇴치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 한센병은 모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모든 세포와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죠.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늘 직접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폴 브랜드 박사였습니다.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사실 한센병만은 아닙니다. 당뇨병도 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자도 그렇고요.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의 겨울철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너무 추운 추위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말 무서운 사실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살 난 아이가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방바닥에 낙서를 하면서 웃으며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지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이런 것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안전한 벽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도 이러한 경고가 없었다면, 이 고통이라는 경고가 없었다면 아마도 아무것도 다윗은 모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주님께 피할 수 있었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도하심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쉴 새 없이 자기를 해치려 하고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피하고 잊어가고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구원의 섭리를 펼치셔서 다윗을 구원케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피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는 손해보지 않았어. 또 지금 남아있는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도 어느새 절반 이상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반드시 받아야 할 엄청난 은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택하여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새벽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로 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택하는 우리의 결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 그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피하는, 주님만을 택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 그 너머에 크신 은혜를 쌓아 놓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